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또 성령의 공급함으로 사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충만함의 은혜가, 충만함의 변화가 고백되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충만함의 은혜를 통하여 또 우리의 걸음이 온전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화 같은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증거 변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상상임신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임신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일반 임신과 별 차이 없이 배도 불러오고 입덧도 하고 또 일반 임신과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상상 임신은 출산이라고 하는 생명의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습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은데 결국 그 생명의 증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과 가짜 믿음의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변화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 믿음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상상 임신과 같은 열매 없는 상상 믿음, 열매 없는 상상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증거를 분별하며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변화의 증거가 있는 진짜 믿음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11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을 성전의 바깥들이라고 추정하는데, 바깥들은 바로 성전을 거룩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아주 다 쫓아냈던 바로 그곳으로, 현재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바로 그 바깥들에 지금 이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11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바깥들 광장에 와 있는데, 이것이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이곳에 있는데요, 이들은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이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들은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고 있을 곳이 없어서 다락방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더 이상 그런 곳에 숨어 있지 않고 빛가운데로 나와 있고 그 광장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변화된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 변화된 첫 번째가 보이시는지요?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 오늘 말씀에서 나눌 이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장소의 변화, 바로 위치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바뀌었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장소가 바뀐 것, 그리고 위치가 바뀐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을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소가 바뀌고 위치가 바뀐 것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위치의 변화, 장소의 변화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입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께서는 한국에 사시다가 지금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입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던, 그리고 언제 오셨던 아무 상관없이 이민을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위치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장소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우리에게요, 위치가 바뀌고 장소가 바뀐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신지요?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사실 수 있는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와 장소가 바뀌면서 단순히 위치와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 삶의 방법, 삶의 태도가 다 달라졌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미국에 오셔서 가장 어색하셨던 것이 지나가던 사람이 모르는데 인사하는 것이 너무 어색했었다고, 처음에 이민 왔을 때 너무 어색했었다는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서 한참 사시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나아가서 여행을 하시는데 함께 가셔서 엘리베이터에 타서 모르는 분에게 인사했더니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을 이상하게 보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땅에 사는 우리가 한국 법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국 법, 미국 방법 아래 거합니다. 미국 땅에 사는 우리는 한국의 문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문화에 맞추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 법과 한국 문화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과 미국의 문화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에게 위치가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통치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한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사람의 변화의 증거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곳으로 나오는 장소, 위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땅과 이전의 위치에서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들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 죄의 땅에 있었던 사람은 거룩의 땅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과거에 어둠의 땅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변화의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이전의 땅에 거하면서 이전의 땅의 방법과 이전의 땅의 습관과 이전의 땅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변화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술집을 왔다 갔다 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염려가 이들을 가득히 붙들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둡고 습하고 캄캄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답답하고 습한 그 다락방에서 빛이 있고 사명이 있는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지 않고 홀로 어둡고 답답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러 번 해보셨겠지만 나오라고 해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혹은 강제로 붙들고 끌고 나올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스스로 장소의 변화, 위치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장소의 변화, 위치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경험한 120명의 사람들을 본 유대인들은 이들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11 사도는 일어나 소리를 높여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혹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느냐 라고 말하거나 대적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에 대해서만,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외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라고 지금 베드로와 11 사도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유대인들은 저들을 죽이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였는데 제자들을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와 11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선포합니다. 이들이 변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간 사람들인데 이제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보다도 이제 예수의 이름이 더 중요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담대하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영적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 신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과처럼 여긴다라고 말한 것 같이 예수님 외에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 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변하는 영적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지하게 점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또 나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몇 번째쯤 되시고 계신지요?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인생에서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생명과 삶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이 되었습니다. 혹시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면서 또 순교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그분이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며 부인하고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순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부르심, 말씀, 예배보다도 우선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V 볼 시간은 있는데 말씀 볼 시간은 없고, 여행 갈 여력은 있는데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릴 시간은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부르심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더 우선되는 것을, 그런 것을 더 우선되는 것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때로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서로 이제 이해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급하니까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거 괜찮다고 말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배 정도는, 선교 전도는 떼먹어도 괜찮고, 피곤하니까 하루 이틀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힘들면 그냥 예배 하루 쉬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우상이며 우상 숭배는 죄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에서는요, 이성적인 것 통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에서는 합리적인 것, 객관적인 것 통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에서는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선 순위에 관련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찬송가의 한 구절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성령 충만함을 통한 나의 간증, 우리의 간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약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변화의 증거가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어둠의 통치를 받으며 어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빛 가운데 빛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내 삶에서 아버지 성령의 동안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증거가 충만하게 경험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님 안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으로 고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장소가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그 우선순위 또한 분별함으로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모든 우선순위는 우상으로 깨트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삶의 위치와 장소가 바뀌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위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의 위치가 바뀌셔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삶에 그 성령 충만함의 변화의 증거가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